반갑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반갑고, 하여튼 한밭제일장로교회 올 때마다 부담도 이렇게 당연히 되지만 설레더라고요. 제가 한 몇 주 동안 너무 설레서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교회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단풍나무가 쫙 보이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오늘 중등부 아이들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성가대 또 찬양대 찬양 또 특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들으면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감사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온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학교생활 건강하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대학 또 이번 주가 수능인가요? 수능 시험도 잘 보고 대학도 잘 가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을까요? 참 부럽지만 올해 집장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마음이 부서져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 꿈이 무너져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이룬 것 같은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낯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낯선 감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참 낯설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감사하고 또 잘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채워질 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감사하지, 깨졌을 때, 부서졌을 때,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떤 분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지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원망의 제목 아닙니까? 어떻게 깨어지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감사라는 제목을 나누면서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집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마침 토기장이는 그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둥그런 둘레 판입니다. 거기에 흙을 올려놓고, 여러분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도 보시지만 그 토기 만들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흙을 올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농로 위에 흙을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침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갑자기 이 토기를 만들다가 흙을 확 뭉개버립니다. 영어로 보니까 crush it, 확 뭉개버립니다. 만들던 토기를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절의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터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뭘 만들다가 뭔가 잘못해서 펑 하고 토기가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토기장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망가뜨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본문에 사용된 터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터지다, 깨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터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니슈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손상되다, 망가지다, 결함이 있다, 부패하다, 상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지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그냥 실수해서 터트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려 버린 게 아니라 그 속에 상해 있는 것, 무언가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흙을 의도적으로, 선한 의도로 뭉개 버린 것입니다. 상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그냥 계속 그것을 놔둔 채로 토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지만 그 토기는 분명 오래 가지 못했겠지요. 상함으로 인해서 금방 깨지게 됐을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 안에 부패하고 상함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뭉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터뜨려야, 깨져야, 뭉개져야 다시 건강하게 깨끗하게 빚을 수 있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서 터지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표현 앞에서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그것을 터뜨렸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그것으로. 무슨 말이에요? 토기장이는 상해 있고 부패해 있고 그런 것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 결함이 있는 흙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결함이 있고 상해버린 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 흙을 가져다가 다시 만들지 않고 다시 그것으로, 상한 그 결함이 있는 그 흙을 있는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그것으로 다시 빚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NRT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그냥 할게요. He crushed it. 그가 뭉개 버렸는데 그것으로 into a lump of clay again. 다시 진흙 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가 꽉 뭉개버리고 그것으로 다시 진흙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art over.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NLT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한 것을 보면, 부패한 것을 보면 버리잖아요.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쓸모없이 생각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것으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 아내도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호박을 한번 이땡땡에서 주문을 했더라고요. 호박을 한두 개만 사면 좋은데 우리 아내는 박스로 삽니다. 박스. 그러면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한 달 내내 호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깎으면 제가 다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또 박스로 뭘 하나 주문했는데 보니까 호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개봉을 해보니까 호박이 한 3분의 2가
썩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해 하더니 그것을 막 썩어 있는 걸 막 도려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는 왜 안 하는 듯이 해가지고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막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려내다가 우리 아내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쓰레기 봉지 큰 거를 가져와다가 싹 다 버려버리고 바로 새로운 호박을 또 주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상했어요. 썩었어요. 결함이 있어요. 버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다시 주문하는 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반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더라고요. 토기당이 되신 하나님은 상해 있는 우리를, 결함이 있는 우리를, 부패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Start over. 다시 빚으신다는 사실. 저는 제 삶에 일어난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많지만 가장 감사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게 가장 감사한 제목 넘버 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시게, 우리 목사님 저 늙었다고 그러셨는데 자기도 만만치 않더만 뭘 보자마자 우리 다 늙었네요 막 이렇게 인사를 몇 년 만에 뵙거든요.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뵙고 싶었었는데 이제야 봤는데 그 목사님 사진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생긴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 오늘도 넥타이도 제일 좋은 거 메고 왔거든요, 사실. 근데 알잖아요, 제가. 저는 저를 알거든요. 아무리 겉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포장해도 내 안에 얼마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내가 썩어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가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똑같은 일로 무너지는 저를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그 다음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 앞에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상함과 결함, 그것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사랑은 그 결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졌을 때 그분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은 endure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 His love for me never failed. 그의 사랑은 어떠한 것 앞에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우셨어요? 언제 가장 자랑스러우셨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 우수상 받아올 때 가장 사랑스럽던가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렇게 자랑스럽던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 성취를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던가요? 물론 그때도 참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지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때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순간. 사실 아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다 컸어요. 근데 5, 6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좀 심하게 싸워서 집으로 왔어요. 물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고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제가 물어봤죠. 티모티,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심하게 싸운 거야? 그런데 저한테 심한 얘기를 하더니 제가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어로 그러더니 지방의 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온 집안에 냉기가 흘렀고요. 저는 망연자실 해가지고 소파에 그냥 퍼져서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들 녀석이 자기 방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저주저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에 이렇게 앉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제가 학교에서 싸운 것도 미안해요. 이러면서 제 무릎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바로 그때가 제가 가장 제 아들을 사랑할 때였어요. 너무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아니, 그 시간은 제 아들에게 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상하죠?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제 사랑은 가장 커졌어요.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깨어짐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실수한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흙이 상하버린 것을 발견했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손으로 그릇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 그 흙은 부서졌고 쓸모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죽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다시 물을 묻히고 그 흙을 다시 그의 물레 위에, 농로 위에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망가진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흙은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트리심은 버리심이 아닙니다. 깨어진 그 흙으로, 바로 그 흙으로 하나님은 다시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깨트리신 것은 상한 우리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트리심은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서져야 빚어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막아버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러는데 I have nothing.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내 속의 진흙이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흙을 깨트리시지만 흙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빚어 더 온전한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깨트려서라도 상대방을 살려내는 사랑을 우리는 tough love라고 부릅니다. tough love. 이 말은 단호한 사랑, 강한 사랑, 거친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아픈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 약을 먹기가 무서워가지고 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먹어. 이 약 먹으면 너무 쓰잖아. 안 먹어. 절대 안 먹을 거야.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여러분 가끔 있죠. 안 먹어. 여름 펄펄펄 끓는데 해열제를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마 제 화면으로 보자.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첫째는 또 아들 녀석인데요, 이렇게 알약을 못 삼켜요.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무서워해요. 컨택트 렌즈도 못 껴요. 얘는 눈을 이렇게 벌리고 넣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릴 때 약 먹이는 게 그냥 맨날 전쟁이었어요. 전쟁. 여러분,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는데 막 약 먹기를 거부하면 어느 부부가 그 아들을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냥 40도 끓든 말든, 네가 죽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억지로 입을 벌려서라도 그 약 먹이지 않겠어요? 아들의 울음을 터뜨려서라도, 그냥 입을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약을 집어넣지 않을까요? 왜요? 그래야 아들이 살기 때문이죠. 살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약을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이때 필요한 사랑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사랑은
top love예요. top love.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랑으로 때로는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부서뜨려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다시 빚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깨트림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버리시면서, 아들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셨나요?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셨나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혹시 올 한 해 관계 안에서도 참 힘들고, 직장도 참 어려웠고, 사업도 뭔가 자꾸 잘 안 되고 막히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부부 관계도 참 껄끄럽고 잘 안 풀리는 경험을 하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리저리 많이 깨어지셨나요? 여러분, 사실 토기장의 손이 흙을 비틀어 누르고 망가뜨리는 과정은 그 흙 입장에서 보면 힘든 과정일 거예요. 깨어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부서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죠.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깨어질 때 우리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깨어짐을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세워왔는데요? 아둥바둥하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깨어진다고요? 막혀버린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죠. 주님, 이대로가 좋아요. 저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깨트리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이 깨어짐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실 때 반드시 깨트리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이 과정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버림을 받는 그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죽음을 늘 두려워하는 그 시간, 광야의 시간, 깨어짐의 시간, 버려짐의 시간, 두렵고 불안하는 시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이 깨어짐을 통해서 참된 겸손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고백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았어요. 망막박리라는
그 병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기 전에 망막박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망막박리는 제 왼쪽에 망막박리가 일어났는데 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망막박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망막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아마 제 눈은 실명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실명 직전까지 놓였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각하면 앞이 끔찍합니다. 그 수술을 받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연구년 1년을 보내게 됐는데요. 지금도 뭐 완전히 회복됐다기보다는 계속 체크업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하나님도 꽤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것도 눈, 그렇게 제일 예민하고 민감한 눈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2주 동안 엎드려 지내면서 죽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 받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혼자 일어나서 그냥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원망의 반 기도 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영어로 들려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쉬운 영어로 제 마음 한복판에 선명하게 들려주셨어요. I will make you holy.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암울한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저의 깨어짐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만약 주님이 저를 깨트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저의 고집과 아집으로 적당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목사처럼 적당히 교수처럼 그냥 적당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마 저의 이 기도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강력한 이유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서진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새로 고쳐 써서 쓰기를 원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 손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전까지 제가 드렸던 감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백석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딸과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감사. 모두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이 조금도 없으면 늘 한 보통의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실망하고 그랬던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또다시 믿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어짐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를 제대로 터뜨리셨어요. 저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저의 앞으로의 10년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아멘 몇 번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은 결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에서 감사가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빚으시고 깨트리실 때 그 고통,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빚고 계시는군요. 이런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냥 진흙이 아니라 뭐요? 그의 손 안에 있는, 아멘, 그의 손 안에 있는, 그의 농로 위에 놓여진 진흙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손은 계속해서 진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맞아 어떠한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삶에서 축복된 일, 감사한 일, 잘된 일,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낯선 감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깨진 일, 멈추어진 일, 무너진 일 속에서도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금이 간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멀리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못생긴 깨진 항아리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갔다가 또 물을 채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금이 갔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물이 다 중간에 한 반 이상은 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계속 금간 못생긴 항아리만 들고 가는 거예요. 어느 하루 이 못생긴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금이 가서 주인님께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먼 길 갔다고 어렵게 물을 구해왔는데 오는 길에 다 세워버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저 버려버리고 저 옆에 있는 새 항아리 가져가세요. 저는 주인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데리고 다니면 손해보시잖아요. 이제는 나 그냥 버리고 새 항아리 쓰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또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못생긴 금간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기르고 또 오는데 물이 이렇게 깨졌으니까 이렇게 새는 걸 보면서 갑자기 길을 멈추더니
이렇게 항아리에게 말했어요. 항아리야, 혹시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아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 막 이러고, 그 T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냥 예예요, 예. 항아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아리야, 야, 한번 뒤를 한번 돌아다 봐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볼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부끄러워서 한번 돌아와 봤어요. 이렇게 돌아온 길을 보니까 길가에 너무나 예쁘고 그냥 아름다운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이렇게 메마른 이 길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대요.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내 마음의 한복판에 새겼어요. 우리는 깨어진 것을 부끄러워해요. 금이 간 것을 숨기려고 해요. 깨어지면 버려버려요. 깨어지면 원망해요. 원망. 쟤는 멀쩡한데 왜 우리 아이는 아픕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금이 간 모습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깨어진 것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못생기고 깨어진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질 때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깨어진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이 한밭 제일장로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건데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 꼭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 가운데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실래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다음 이 가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익숙하지 않은 곡이지만 한번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알아보는 것, 때로는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는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 걸어가지만, 때로는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주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낯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 내가 가장 가까이에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고백하실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